오늘 88쪽에 선의 목적입니다. 선의 목적. 지난 시간에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암자에 있는 한 스님한테 부모님 그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해도 암자에 있는 스님은 그분은 법문을 들을 필요 없다 하고 안 내려오고 해서 시자를 시켜서 옷을 한 벌 해서 꼴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암자에 있는 스님이 공부가 좀 되신 스님이라 가지고 부모에게 받은 옷도 다 입지 못했는데 이 옷을 수용할 수 없다. 부모에게 받은 옷도 다 입어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 옷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을 다시 내려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옷은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받은 옷도 다 입어서 헤어지지 않았는데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스님이 그럼 시자야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그 부모에게 받은 옷을 입기 이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던고 했더니 그걸 바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좌탈인망을 하고 살이가 나와도 그때 당시 내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첫 답을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만큼 이 진리의 문답은 저 깊고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제7식, 8식, 아레아식 그 속에 깊이 있는 그 미세 망념마저 사라져야 그게 대해서 답이 척척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아주 깊고 깊은 곳에까지도 마음이 깨끗하게 진리가 환하게 밝아져 있어야 그 갑자기 문답을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답이 탁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학하고 좀 달라서 교학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본 책이나 내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봐서 전부 다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지식적인 내용은 현대에 만약에 다시 오셔도 지식적으로 배우셔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운전하시려고 그러면 운전 다시 배우셔야 되고 이치를 빨리 아시기 때문에 쉽게 빨리 지혜로서 다 해결을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들 말고 법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문답에 있어서는 곧바로 답이 척척 나올 만큼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건 그만큼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아레아식 깊이까지 마음이 한번 삼매의 경지에 도달해 봐야 그 이후에 그 지혜가 터져야 그런 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도 많은 심통과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고준한 법문들의 이 내용, 선문답, 법거량 이런 내용들은 그런 공부의 수준을 가늠하는 진리의 문답들이다. 그래서 철로 만드는 부처님도 땀을 줄줄 흘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수덕사의 망공선사께서 지금 이 법문을 대중들한테 하시고는 만약 여기 있는 대중 가운데 그때 산내에 있는 암자의 스님이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그 옷을 받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던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려는고 대답할 자가 있는가 복장에서 거량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향곡선사 우리 종정스님 스승이 향곡스님이죠. 향곡스님의 스승이 운봉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경로스님의 제자였던 해월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던 운봉선사가 그 자리에서 착 일어나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름에는 한산 모시옷을 입고 겨울에는 진주 목화솜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명답을 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선과 관련된 문답을 하는 데 있어서 답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답하는 걸 보면 제대로 답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지 못하고 하는 건지는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어요. 이 우리가 이제 이 선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 남방불교라든지 저기 윗바사나나 어떤 티베트 불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는 이런 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다 하는 것이 교학이라면 중국에 넘어와서 그게 선종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내려오는 많은 공안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선사들의 이렇게 법거량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아주 새로운 멋진 그 거량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멋진 거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학에서도 경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멋진 주석이 달릴 수가 있지만 선에 있어서는 이런 문답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그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중국에 진주 목화솜이 어디 있으며 한산 모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척척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선에 있어서는 시선일여라고 그럽니다. 시와 선이 하나와 같다. 시와 선이 시의 세계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공안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운문선사가 여하시 돈있고 무엇이 도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인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파능선사가 명안이 낙정이다.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때 운문선사가 아주 멋진 답을 했다 그래요. 무엇이 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은 수천만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스님이 파능선사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 이제 이래 놓으면 이제 모든 우리 불교 신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쉽게 좀 가르쳐 줘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당초가 어딨냐? 왜 이렇게 하느냐? 1700 공안이라 그러냐 하면은 경북 전등록에 부처님부터 법을 쭉 이어나온 그 조사 스님들의 가풍이 스님들이 몇 명이 있냐면 1700명, 1701명 이렇게 돼 있대요. 전등록에. 그래서 1700 공안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스님들끼리 고준한 법을 나누고 하는 것은 공부가 마지막까지 됐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보는 안목을 정해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식 경계가 있고 7식 있고 8식 아래아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깊이까지 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 미세망념이 가득한 8식 아래아식에도 가서 골수에 사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에서 경전을 다 배우시면서 매일 반야심경을 외우고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깊고 깊은 우리 식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서도 내 건 있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 분별이 끊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결국은 껍데기로 나타나 있는 우리 위에 있는 거친 의식 말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분별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깊이 깊이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선을 닦는 거죠. 선을 닦습니다. 이 모르는 세계거든요. 우리가 이 팔식 속에, 우리의 팔식 속에 내가 살아온 수없이 많은 나의 훈숙된 나의 시기지만 내가 이거 날 모르고 살거든요. 이걸 통해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깊고 깊은 선정을 닦으면 이 밑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미세 망념들을 걷어내고 분별심을 걷어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걷어내는 작업을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척 던집니다. 무엇이 돕니까? 물었는데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한마디 일러라. 바로 딱 했을 때 답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내 육식 경계로 이거는 생각해서 알 수 없는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서 안 됐다 하면은 다시 일념으로 정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밝은 것 따로 있고 어두운 게 따로 없다. 밝고 어두운 게 본래 무자성이다. 실체가 본래 없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본래 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걸 바로 나오면은 그래도 그게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꺼풀 더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밝고 어두운 게 본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더 나아가서 명암이 상수령입니다. 밝고 어두운 건 서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걸러간 거 아닙니까? 이게 시단 말이에요. 예. 한 걸음 더 나간다. 부모님에게 이 몸뚱이가 받은 옷인데 부모님에게 받은 옷을 입기 이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고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교학적으로 그 화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설명하는 거 다 걷어놓고 한꺼풀 더 나아가서 여름에는 한산 모시를 입고 겨울엔 진주 모가 속옷을 입습니다. 그 말에 있는 낙처가 있다면 말에 있는 낙처가 그 말이 어떤 진리를 담보하고 있느냐 다 이게 그냥 한 소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하나도 없다. 선불교는 그래서 한 단계로 이렇게 나온 이 말을 그대로 1차적인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2차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두고 시적으로 표현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딱 볼 때는 2차적으로 나온 요 말을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1차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는 스승과 제자는 알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스승이 물은 말도 모르고 요 말 해놓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비밀스러운 말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깊고 깊은 우리의 의식 속에 식 속에 골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라든지 많은 일체 종지가 있습니다. 많은 차별 본문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진리의 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또다시 정진하고 또다시 정진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계시면 아셨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지만 알게 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 외에 또 못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안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내버려 두고 다 알았다 하기가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탁마해서 공부에 들어가는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 공부가 바로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우리 북방불교의 중국, 한국, 일본에서 했던 이 선은 이걸 모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거 이제 화두로서 소용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눈 밝은 사람이 어떻게 우물에 떨어지는데 아는 사람이 없지. 그랬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밝은 것도 따로 없고 어두운 것도 따로 없으니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그 다음 화두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화두는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샘플로 이걸 그냥 비밀의 문을 공개를 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모든 공안들이 이러한 비밀의 문이 있다. 근데 그 비밀의 문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뼛속같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깊은 그 80까지 들어가는 이 깊이 있는 데까지 삼매 수련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쭉 해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런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번뇌가 더 씌워져가지고 이런 말들을 모르는 곳까지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삼매 수련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갑자기 탁 걷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구름이 탁 걷어지면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양이 어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탁 열리는 순간 갑자기 햇볕이 한 줄 쫙 나오듯이 여러분도 갑자기 탁 떠서 그거 알았다 이렇게 된다. 그런 형태를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본문들은 하나의 화두가 타파가 되면 다른 것도 쭉 같이 덩달아서 타파가 됩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시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았다고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에 끄달리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끄달려 있잖아요. 벌써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져 이미 벌써 말하는 거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말에 끄달려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꽉 막힌단 말이에요. 꽉 막힌다. 그게 그 말이었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참선하다 갑자기 탁 이거구나 딱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내가 탁 터져서 알게 되면 이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도 두루두루두루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환하게 눈에 선하게 이제 말만 들어도 저건 그거구나 척척척 알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스님들 이 법문하시거나 이 거량해서 옛날 화두공안이나 이런 얘기하는 나오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왜 여러분한테 호구정령하게 진리를 다 교학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이거 조금 전에 받으신 경우 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고진멸도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모르잖아요. 이 얘기하면. 그건 진짜 내 볼수에 내 공부 안 된 겁니다. 예. 눈이 본래 없는데, 무한히 비실 수 있는데, 눈 밝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속았다. 다 속는다. 말 한마디 돌려보니까 다 속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부의 식이라고 하는 범주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고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장과 번뇌가 다 소멸이 안 돼가지고 공부가 삼매 속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허망하지 않아요? 네. 눈이 어디 있어요? 밝은 눈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데까지 참선을 하시고 독경삼매 금강경을 그냥 머리로 알았다고 알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 딱 해서 바로 딱 안 들어오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숙면시에도 그냥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은 금강경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되셔가지고 마음이 환하게 언제 어디서나 정신이 환하게 그렇게 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공부가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강경을 다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 금강경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금강경 내 모르는 게 없어. 내 금강경 박사단 말이야. 한마디 어떤지 모른다. 이게 골수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하는 이 큰 스님들의 문답이나 우리 조사선에 있어서 저런 진리의 문답은 그와 같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이러면은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내 근본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바가 있겠구나 해서 그 아는 내용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 절차탕만을 놓지 않고 해나가는 겁니다.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정신을 똑똑하게 차리고 성성적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저 공안 하나만 해도 그와 같이 중요한 큰 의미가 있겠다. 되셨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번거량을 하고 선문답을 하고 왜 저런 문답을 하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조금 답답한 건 없어졌지요? 네.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는 게 답답한 건 없어졌지요? 네. 그러나 이렇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모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도인들이 해놓은 이 갈래갈래 많은 이 법문들이 환하게 뚫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렇게 그 경 공부를 잘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탁 깨치고 나서 하신 말씀, 멋진 말씀 남기셨어요. 갱불이 천하 노화상지 설두라. 다시금 천하 노화상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노라. 그 어른스님들, 큰 스님들, 뭐, 법문, 말씀하시는 선적인 법문들, 그 내용들을, 내가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노라. 저 말씀들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건가? 저게 나를 뭘 속이는 건가?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말 하나 얻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언정 한번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그 말씀이 탁 무슨 소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환심이 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저 법문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체득이 됐구나. 머리로서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저것이 다 알게 됐구나.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내지 말고 오로지 화두만 열심히 챙기는 공부가 우리의 가나선 화두법입니다. 아주 좋은 공부법이고, 아주 답답하잖아요. 흉금에 답답한 게 있어요. 저렇게 화두공안이 풀리지 않으면 흉금에 답답한 게 있어서 늘 그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다. 의심이 생명. 연구하듯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 저건 뭐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도대체 저게 어떤 뜻인가. 정말 그 의심을 하다 보면 참 그렇게 열리는 날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서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서원의 목적 하는 88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원 스님은 서원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서원은 근본 자성을 요단하여 마음의 생사, 즉 망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나고 머물고 변하고 없어지는 이런 번뇌망상에 휘둘려 있기 때문이다. 생주이멸이지요? 나고 머물고 변하고 없어지는 이런 번뇌망상에 휘둘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로병사도 생긴다. 선의 실제적인 목적은 외형적인 생사해탈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멸을 없애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자, 여기 선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의 생멸을 없애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런데 마음의 생멸이란 없애려고 하면 더 일어난다. 오히려 일어나는 곳, 그 근본을 찾아서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관하게 되면 필경 나라는 놈이 없는 줄을 알게 된다. 그때에 생멸상이 비로소 몽땅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의 목적이 뭐냐? 선의 목적이 뭐냐? 근본 자성을 요단해서 생사를 해탈하는 건데 이 외형적인 이 몸뚱이 생사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사를 해탈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마음의 생사.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생멸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사는데 여기는 생주인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어요. 그러는데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흘러가고 있지만 처음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태어나는 게 생이고 마지막 죽는 날이 사잖아요. 생일이 있고 제삿날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거 하루에 불과한 거지. 네.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윤회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하라고 해서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생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뭐 이래가지고 생사를 얘기하지만 멸하지 않지요. 멸하는 건 아니다. 그럼 끊임없이 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계속 생이 반복되는 거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태어난 날하고 죽는 날이 생사대사인데 생사가 아주 큰 일인데요. 가만 놓고 보면 그다지 큰 일도 아니다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 보면 마음은 늘 생사하죠. 찰나생멸이에요. 어제 여러분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죠. 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마음의 생사가 더 큰 일입니다. 처음 태어난 날하고 죽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이 생사대사보다 더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일 수 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에 자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있다 하신 분이 누구나 다 있었겠는데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그때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때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 가짐으로 인해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괴로운 분도 많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그걸 자꾸만 마음이 그런 게 비슷한 그 경우를 겪으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기억은 자꾸 우리 의식 밑으로 자꾸 퇴행시키려고 해요. 기억하기 싫은 거죠. 기억하기 싫은 대로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 합니다. 예전에 꿈을 꾸게 되면 아침에 나쁜 꿈을 꿨다 이러면은 옛날 선비들은 뭐합니까? 대학을 읽어라 그래요. 나쁜 꿈을 꿨다 그러면 대학을 읽어라 그래요. 선비들은. 왜냐하면 꿈을 꾼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대학에 나온 성현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번뇌망상심으로 이게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이런 마음 다 걷어내고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꿈을 꿨거나 뭐 이러면 뭘로 가면 됩니까? 금강경을 독송을 하시고 딱 읽어보십시오. 그 꿈도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에 불과한 우리의 아주 그냥 우리 이 중생심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기독교에는 말이죠. 성서에는 욥기라고 있어요. 욥기. 열심히 믿고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럼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물어보고 하는 게 욥입니다. 욥이. 아니 저도 그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8개월간 들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주역 공부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의리역 하면 이론적만 공부했지 상수역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명리학을 독학을 했어요.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걸 내가 한번 봤습니다. 내 건 한번 보리라. 도대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한테 도저히 물으러는 못 가고 제가 혼자 사가지고 원전을 접천수라고 한 본을 가지고 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때 참 운이 안 좋은 운이었습니다. 팔자 도망은 못 갔다. 팔자 도망 멀리 가고 대신에 그야말로 죽을 운인데 저는 수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일은 안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처님 그 사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물어보십시오. 부처님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회로를 했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왕노릇도 끝까지 못했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속세에 있는 세간에 있는 걸로 따지면 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자기 나라도 망했지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걸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제반할까는 3번이나 죽이려고 시해를 하려고 그러지를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나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근본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불법 배우기 전과 다른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게 마련이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있고 바람이 불고 별의별 일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여부동한 마음으로 부동심의 무심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지 그 일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고 하는 걸로 적당하게 그 힘든 일은 또 힘든 일대로 가피를 어느 정도 입어서 벗어나야 되겠다.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복은 지어야 된다. 남에게 베풀어야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선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 불교 공부를 너무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떤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일이 닥치면 불교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절에 다니고 내가 큰 스님한테 공부 배우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완전히 그냥 중생심으로만 남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다시금 그것보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마음까지 수련으로 가서 이 일을 겪는 겁니다. 다시 겪는 겁니다.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법의 힘이고 우리 불교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픈 것도 공부고 누워있는 것도 공부고 공부 못해 노는 것도 공부고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우는 것도 공부고 공부하는 게 어디 있냐면 공부 잘 되는 거면 어떻게 공부냐. 여러분 공부 안 될 때가 공부 진짜 제대로 되는 데다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되면서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라 하고 벌써 알아채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보다 더 큰 공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이 생기는 걸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망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환경에서 내 몸이라든지 내 환경이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격이 딱 가해지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180도 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누가 편안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참선을 놓지 말고 독경을 놓지 말고 수행을 놓치지 마셔라.
그건 우리의 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근본 자리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또 숱하게 아프면서 말이죠.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철이 안 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공부를 일사천리로 공부가 잘 됐다고 했다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이 공감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왜 공부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예.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봐야 남한테도 남의 힘든 것도 알고 남의 그 고생스러운 것도 알고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공부하는 게 없고 이 맹자에 나오듯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배를 고르게 하고 시련을 주고 일이 안 되게 하고 남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해서 모든 게 능해지고 마음이 원만하게 되어진 다음에야 하늘이 일을 맡긴다. 맹자의 글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시고 누구나 제가 여러분 그 사주라고 하는 그 명리학 공부에서 게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일평생 살면서 우울증은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그 세상에 모든 게 원만고적돼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틀림없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부처님의 고행이 없었다. 모든 게 원만하게 다 편안하게 모든 게 해결됐다면 부처님 46년 고행이 없었을 것이다. 그게 문제의식이 다 있고 하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그런 거 다 집어 던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린 부동식은 근본 자리로 딱 잡고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내 하나의 수행, 근본 수행, 그 다음에 매일 하는 수행,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셔야 되겠다. 저 자신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몸을 못 가누고 그래도 제가 그 50분 앉아서 참선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는 건 그래도 잘합니다. 그 힘들게 저걸 못하는 때도 그 기어코 앉았습니다. 기어코 감사 들고 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선의 정말 목적은 마음속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다. 말은 쉽지요. 우리에게 어떤 이 몸의 장애, 환경의 장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힘든 일이 생겨나거나 애군이 닥쳤을 때 이 일어나는 마음과 사라지는 이 생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선의 목적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사무치게 잘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보게 되면 필경 내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무아라는 말처럼 쉬운 말은 없어요. 내가 본래 없다. 내 자성이 없다. 나의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건 본래 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누차 배워서 아는 내용이지만 몸 한번 아파봐도 내가 없기는 어디 없어요. 아픈 데만 있어. 그 아픈 거 하나에 온몸이 오는 생각이 다 쏠려가지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나밖에 없더란 말이죠. 철저하게 여기에 아주 근본에 불교 여러분 8만대전경 전체 다 봐도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을 잡아서 근본 속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체득을 한번 하셔야겠다. 연구를 하시든 경을 읽으시든 참선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절을 하시든 한번 정말 진정코 한번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나온 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타노스이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의 방법. 부처님 당시에는 모두 근기가 뛰어나서 선의 방법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란 정관, 환관, 적관이다. 고열정자 정관,
환관, 환이다고 하는 환상이다고 할 때 환관, 그 다음에 적관, 고요할 적자의 적관. 이것을 천태대사는 공가 중의 삼관이라고 했다. 천태지자 대사의 이 공가 중 이 삼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으로 보고, 가로 보고, 중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그 실체가 없지요? 그래서 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가 다 있지요? 유라고 하는 게 가유입니다. 가유. 잠시 잠깐 거지처럼 있다. 그 다음에 이 공과 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중도법이라 해서 중관입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정관, 고요할 정자 정관이란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고요히 관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 고요해지는 것이니 고요한 것이 극치에 이르면 마침내 밝아진다. 고요할 정자. 여러분 이 정관은 밑에서 천태대사의 삼관에 의하면 빌공자 공입니다. 고요하게 볼 것 같으면은 근본이 알고 보면 자성이 없어요. 근본이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자리가 본래 없더라. 일어난 자리가 본래 없어요. 우리 마음 일어난 자리가 근본 자리로 쭉 쫓아가 보면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정관입니다. 이걸 공이라 그럽니다. 공관입니다. 그 다음 환관이란 밖의 경계를 보는 공부인데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헛것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주 만상의 환임을 보게 되면 집착에서 떠나게 되고 자성이 밝아온다. 거기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이걸 유인데 공가중 할 때 보면 이게 가입니다. 잠시 잠깐 가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수합공 사대가 결합돼서 인연법으로 잠시 잠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뭘로 보냐? 환으로 보는 겁니다. 염호환 포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으로 보는 건 우리가 외물에 있는 것, 밖의 경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환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환입니다. 네. 원각경이 나오죠. 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환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유의 세계를 가유의 세계로 잠시 잠깐 그렇게 있는 걸로 알아야 되겠다. 환으로 알아야 되겠다. 실체가 있는 실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는 방식을 하나는 공으로 보는 방식. 그럼 있는 건 있는 건데 잠시 잠깐 가로서 있는 것 방식. 이 두 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관과 환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공으로, 실체가 없는 거 보는 게 공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가유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보는 게 옳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중도로 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적관이란 정관과 환관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밖으로 모든 물상이 다 빈 것이다. 여기서 적용무동한 경지를 얻게 되어 마침내 깨닫는다.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닦는 방법인 것이다. 부처님 당시로는 천여 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져서 여러 가지 분별심과 나쁜 지견을 일으키므로 깨달아 들어가는 법에도 많은 방법이 더해져 갔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아시겠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상을 보는 방식은 세 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공가중 삼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을. 자,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내 마음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는 뭘로 봅니까? 전부 공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전부 공으로 봅니다. 고요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세상 정관이라고 하는 고요한 정자에 비춰보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망념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슬프고 좋고 싫고 일어나는 마음을 전부 일단 공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겁니다. 근데 바깥 세상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지요? 바깥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실, 마음은 본래 이게 물상화될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바깥에 여기 지금 다 있지 않느냐 말이죠. 다 있지 않느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유의 세계로 본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인연화합으로 있는 걸로 볼 줄 압니다. 그러면 중이라고 하는 건 중도법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중도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한번 봤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보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화합 하실 때 공으로 보는 게 뭡니까? 이법계입니다. 맞죠? 세상의 모든 걸 이법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있다고 보는 거죠. 두두문을 상담한상이 전부 부처님 법신 아닌 자리로 다 이렇게 다 현현해서 있지 않느냐. 유의 세계를 또 인정하지요? 사법계입니다. 그러면 공과 중이라고 하는 중은 뭡니까? 이법계하고 사법계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이사무의 법계로 볼 줄 아는 게 중도죠. 이게 중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수치적 중용이 아닙니다. 100이라고 하는 세상을 볼 때 0이라고 하는 세상과 100이라고 하는 세상, 공이라고 하는 세상과 유라고 하는 세상, 이 환이라고 하는 세상과 실체가 없는 무자성의 세계를 반반 대충 해서 중간쯤으로 보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은 그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를 다 인정하기도 하고 다 부정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하는 게 중도입니다. 자유자재로 하는 게 중도입니다. 예. 자, 아까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던 거 했는데,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긴 해도 패턴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봉선사가 여름에는 항상 모시를 입고 겨울에는 진주 목화 속옷을 입습니다 했을 때 뭡니까? 첫 번째, 공으로 대답한 건 아니지요? 뭡니까? 사법계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사법계로. 있는 세상,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고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공과 중 3단의 가운데 어떤 거겠습니까? 가로서 설명합니다. 네, 가로서 설명합니다. 위에 있는 정관, 환관, 적관으로 보면 환관으로서 설명했다. 맞습니까? 네. 삼단한사람 두두물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법계로서 지금 대답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옆에 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모시옷을 입고 목화 속옷을 입고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 모시옷을 입고 목화 속옷을 입어 그 역시 30방맹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역시나 30방맹이를 맞아야 돼. 호요 30방이다. 30방 맞아야 옳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공관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세상을 모든 걸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유분을 갖춘다. 자유자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관이 있고 환관이 있고 적관이 있다. 다른 말로 공가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화엄의 입각에서 보자면 이법계요, 사법계요, 이사무예법계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건 우리 무예법계입니다. 무예법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공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가유의 세계, 환으로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집착을 하지 않는 양변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해한 경지가 바로 중도법이다. 중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참선법이 가장 체계와 조직화된 것은 중국 송나라 때 대스님에 이르러서이다. 대스님은 참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화두를 보라고 가르쳤다. 화두는 온갖 분별과 지견이 끊긴 알맹이입니다. 조사들은 이 화두를 뚫어 깨친 것이다. 화두를 보는 가나선 외에 화두를 보지 않고 참선하는 묵조선이 있다. 묵묵할 묵자의 비출조차. 묵조선이 있다. 교리적으로 들어가는 관법은 묵조선과 일맥상통한다. 참선은 반드시 화두를 보는 가나선이라야만 한다고 고집할 것은 없다고 본다. 교법에 의한 관법으로도 깊은 도리를 깨칠 수 있으며 묵조선으로 깨친 조사도 많다. 그것은 중생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여기 옆에 마지막에나 참선법을 대정보에 가나선에 두고 있습니다.
대종고 스님은 1100년대의 스님이시니까 지붕으로부터 800년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나선을 이렇게 설명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가중 삼관으로 천태지자대사의 삼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론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써지지가 않아요. 좀 그런 상황적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중도법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중도는 공과 가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쌍차, 쌍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을 찾자, 그 다음에 쌍으로 비춘다. 이게 이 쌍차, 쌍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도법을. 자, 이 어떤 말이냐면 어떨 때는 공과 가를 다 허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막기도 합니다. 다 내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이제 무했습니다. 그죠? 무했어요. 무했다 하기도 했다가 또 조수 스님이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있다 하셨을 때도 있다 그래요. 그는 쌍조죠. 그죠?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자유자재로 두 개를 다 답을 하셨으니 쌍조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무라고 얘기해도 유라고 얘기해도 둘 다 30방을 맞아야 된다는 건 쌍차지요. 다 맞았습니다. 이게 중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해법인데 이 무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사모해라고 했고, 사사모해라고 했고, 여기는 이사모해가 되겠죠. 이게 이법계입니다. 이게 이법계.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법계입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중도가 여기가 이사모해 법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정관이라고 그랬고 고요할정자 정관이라고 그랬고 요걸 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으로 보는 거를 요걸 정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 삼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경전을 공부를 하고 교리를 공부하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공가종이라고 하는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가 자 여러분 여기 한 물건이 있습니다.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우선 첫 번째로 뭘로 볼 줄 알아야 되느냐? 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습니다. 이 이법계입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합니다. 무하라고 했어요. 공이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혀 이거와 장애를 이루지 않고 이게 뭡니까? 여기 있죠.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서 잠시 잠깐 환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있는 거 맞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의 세계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을 때 3월에 4월에 이 금강선언 앞에 벚꽃이 만발했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타로 선생님 그때 개성 그런 거 있었죠. 예. 이게 바깥에 있는 경관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이게 전부 가라든지 환으로 되는 이 사법계 도리로 진리를 설하는 게 맞다. 있는 것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두두문을 삼나만사니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따로따로는 또 우리가 좀 알겠는데 본래 자성이 없다. 그러나 여기는 가로서 환으로서 잠시 잠깐 있다. 인연화합으로서 있다. 자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 두 개가 무해하게 중도로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70, 80까지 깊은 순간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체득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알았던 내용인데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그새 모르거든요.
그제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저번에 저하고 그 435회법계, 2법계, 4법계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에게 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 가지고 여름에 그 한산 모시를 입고 겨울에 진주 목화 속옷을 입는다 하니까 또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맥락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4법계.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맞겠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대로 얘기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이 옷 입었다는 얘기 한 겁니다. 운봉선사가 이걸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교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학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금방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어렵고 그 대답을 딱 들었을 때 딱 무슨 소리 하는지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모든 내용들, 많은 경전을 강의를 듣고 공부하셨던 내용을 참선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공부하신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는 60 경계 아래에 있는 70, 80 말라식 아래식까지 깊이 있는 식까지 푹 잠기게 하자는 거예요. 참선의 내용은. 그래서 이쪽에 푹 잠겨 있으면 아무리 많은 생을 태어나고 해도 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 공부 내용이 깊이 여러분 속에 지혜로서 늘 항시 태어날 때마다 불태전으로 가지고 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래서 삶에 속지 않아요. 다음에 태어나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생에 이 불법 만나서 공부하신 김에 조금 열심히 운동하시고 수련 잘 하셔가지고 좀 오래 사실 작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내가 이번 생은 몸이 늙어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스님이 되든지 다음 생은 열심히 해봐야 될 때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생이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딱 태어났을 때 우리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요. 말도 못하고 어버어버하고 하여튼 철들려고 그러면 또 몇십 년 또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 법 만났을 때 차신불량 금생도의 갱대하신 도차신고 이 몸뚱이 이 몸뚱이 말이죠. 이 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다시 기다려가지고 이 몸을 제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송을 세송할 때 늘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실 때 이제 공부는 뭐냐면 이 뼛속 깊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시고 있는 불법의 내용 반야신경, 금강경 그 반야신경 하나하나로도 뼛속 깊이 해서 78식에 탁 그냥 우리 이 군대 간 아들 이등병 휴가 나왔을 때 딱 건드릴 때 바로 일어나서 반등성명되고 탁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꿈속에도 그냥 꿈결까지 군인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 내용이 아주 골수에 사무치셔야 된다. 아주 완벽하게 밝고 분명하게 철두철미한 거를 내외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 공부에서 불교 공부하실 때 내외명철이 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어루마시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갖춰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이제 선 공부를 하고 화두를 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간화했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화라고 하는 것은 볼간자입니다. 볼간자인데 말씀 화자예요. 말씀 화자. 그럼 간화선 했을 때 요게 화가 화두잖아요. 그죠? 말씀 화자 머리 두자예요. 자, 여러분 어떤 공안이든 그 말이 있잖아요. 아까 무엇이 도움입니까? 했을 때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이전입니다. 그죠? 머리 두자니까 말씀 이전에. 자, 운문선사가 무엇이 도냐고 물었는데 파능선사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랬으니까
이 말씀하기 이전에 파능선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낙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데 분명히 그 얘기한 뜻이 있었을 겁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조주스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조주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전 소식 있죠? 그 말 나오기 이전 소식. 그게 화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라고 했을 때 조주스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나오기 이전에 어떤 마음 상태에 도달해서 그 말씀이 나왔겠느냐.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화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화두를 드는 분들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듭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조주 스님이 엄청난 도인이신데 도대체 왜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이 깨달은 도인 스님이 왜 없다고 했는고 어째서 없다고 했는고.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조주 스님의 그 깨달은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간하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말씀 이전 소식이에요. 이전 소식을 참고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은 전부 육식 이후의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 있는 걸 전부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쭉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경전도 우리가 말씀으로서 다 접했는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나오기 이전 소식이 있어요. 부처님이. 한 생각도 없고 선정에 깊이 들어있었던 부처님이 처음 최초로 설법하시기 이전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말씀 이전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감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화두를 참고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요 말만 겉으로 나와 있는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이 나온 이전 소식을 찾아서 계속 가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식 밑에 있는 깊이 있는 심층에 있는 70, 80 그 깊이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자리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표현을 하기를 모기가 소뚜껑을 뚫고 들어가듯이 들어간다 이래 얘기를 해요. 화두를 뜰 때 모기가 소뚜껑을 뚫고 들어간다.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속을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육식, 칠식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깊이 경전을 보시거나 뭘 할 때 그 눈으로 보고 그냥 우리가 육식으로 생각으로 그냥 경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해서 근본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그 구절을 보는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경전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거나 어떤 다란이를 독송하실 때도 여기에 있는 이 거친 마음으로 이 육식경계로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리로 들어간다. 모기가 소뚜껑을 뚫고 들어가듯이. 여기는 참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성성적적한 경험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하나 탁 터져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올 때는 구름 거치듯이 많은 내용들이 걷어지겠다. 그래서 선은 그런 거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말 뜻은 저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 더 이제 이어서 가나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